출애굽기 14장에서 15장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손에 꼽힐 만한 사건이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이끌어내시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그 자체로서 이제 그 출애굽의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애굽의 바로는 완전하게 패배했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추격은 없을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그 출애굽기를 넘어서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나타내는 세례라고 하는 그 예식은 그 기반을 홍해 사건에 두고 있습니다. 물 안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되살림 받았음을, 구원받았음을 보여줍니다. 혼돈의 바다에서 건져내어진 그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웠던지 모세와 미리암은 15장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길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죽음의 세력인 애굽이 혼돈의 바다에 묻혀버리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을 겪은 것입니까? 바다와 산이 둘러싸인 곳에서 쫓아오는 군대에게 죽임당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그런 놀라운 일을 겪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무언가 놀라운 일들을 해주시면 좋겠다. 놀라운 기적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아리까리한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건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오늘 이게 맞는 건지 우리가 살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순간에,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이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한번 일으켜 주신다면, 놀라운 기적을 누구도 부인 못할, 나조차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한번 세게 내 삶에 일으켜 주신다면, 내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신 놀라운 일을 딱 보여주신다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할 텐데, 그런 생각들 하시지는 않아 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바랄 법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정말 세게 한번 일어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혼돈의 바다를 가르고 죽음을 몰고 오는 그 적을 그 바다 안에 던져버리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직관했던 바로 그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15장의 대부분이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그 놀라운 찬양, 그 뒤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런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의 직후에 나오기에는 너무 소소해 보이고,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찌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정말 세상 뒤집어지는 기적을 보고 나가지고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전 다 기억나시죠? 3일 전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카페에서 이벤트에 당첨돼서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 굉장히 큰 대극장이죠. 해오름 극장에서 하는 뮤지컬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평생 동안에 그런 거에 당첨돼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런 곳에 가본 적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대극장입니다. 소극장 공연조차 내 돈 내고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데, 그런 저한테 있어서는 그런 대극장 공연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것에 당첨되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경험은 뮤지컬 그 자체였습니다. 뮤지컬을 보고 사람들이 이래서, 그 자리가 한 20만 원 하는 자리였는데 20만 원씩이나 되는 돈을 내고 좋은 자리에서 공연을 보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그 돈 내고 공연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거의 거진 한 달간은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거기에서 공연 본 얘기가 제 입에서 안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첨이 됐었던 이야기부터 해서 그 공연이 얼마나 멋졌는지, 얼마나 음악이 대단했는지, 뮤지컬인데 오케스트라가 있더라고요.
연기가 얼마나 멋졌는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일생일대의 경험입니다. 갈라진 바다 사이로 마른 땅을 내가 걷고 있으며 옆에 서 있는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대극장 뮤지컬 따위가 거기에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정말 우리는 평생 동안을, 제가 한 달 동안 공연을 본 이야기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평생 동안을 그 이야기,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일들을 우리의 입술에 채우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을 직관한, 정말 직접 관람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가 뭐 마실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카페 가서 어떤 음료 고를까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고작 3일 만에 이래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들이 원망하고 있는 상황이 그리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3일을 걷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물을 싸서 나왔다 한들 얼마나 싸왔겠습니까? 이미 떨어졌을 것입니다. 마실 물이 떨어지고 이틀 이상 지난다는 것은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긴 한 거죠. 그나마 그래도 그 와중에 다행히 목마르고 지쳐가는 상황 속에서 샘에 도착합니다. 오아시스죠.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물을 마셔보니 어땠다고 합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도 힘든 일을 견디고 있다가 언제 폭발합니까? 뭔가 그 상황에서 희망 같은 것이 주어졌는데 그 희망이, 그 기대감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때 터져버리게 됩니다. 물을 만나서 기뻐했을 이스라엘이 눈에 그려집니다. 근데 당장 기뻐했는데 마셔보니 당장 마실 수가 없는 물입니다. 그들은 원망합니다. 3일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당장의 고통과 문제가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단 낫네. 내가 홍해 갈라진 걸 봤으면, 내가 홍해 갈라진 걸 직관했으면 내가 이스라엘처럼 이러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훨씬 낫겠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무언가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홍해 가르는 것도 못 봤는데, 우리는 실제로 홍해 갈라지는 거 못 봤잖아요. 근데 왜 내 삶에는 마라 같은 사건들만 이렇게 계속 펼쳐지는지 원망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순간에 우리의 삶 앞에 광야가 펼쳐지고 목이 마르고 마라가 내 눈앞에서 나를 실망시킬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었던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당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믿는 그 사실은 당장 눈앞에 있는 홍해를 건너는 것과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훨씬 더 놀라운 일입니다. 홍해 사건은 너무나도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한 민족을 구출하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당장 눈앞에 있는 죽음의 위기를 넘긴 일일 뿐입니다. 그 일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는
그림자 정도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희생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입니다. 제가 살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 두 가지를 꼽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제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교만해 보이네요. 내가 태어난 것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세상에 저라는 존재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부모님의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내가 노력한 적도 없고 수고한 적도 없습니다. 내 몸의 어느 한 부분도 내 힘으로 만들 노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오늘을 기동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 놀라운 기적은 안타까운 결말이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압니다. 이 육신과 생명은 점차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새드 엔딩, 슬픈 결말이죠. 주어진 생명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고 수고한다 한들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죽음일 뿐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관계들을 맺고 거기에서 오늘을 살아간다 한들 그 관계는 다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게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다 스스로 느끼죠. 날로 점점 쇠약해집니다. 약해집니다. 힘들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광야와 같습니다. 매일 그렇죠. 한정된 자원, 척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거치며 살아갑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눈앞에 수없이 많은 마라들이 펼쳐집니다. 쓴물들,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지는 것들, 인생의 쓴맛을 맛보게 되는 그런 순간들, 끝도 없이 다가오죠.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며 죽음의 영향력 가운데서 쓴물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원망하는 것쯤은, 불평하는 것쯤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태어남을 넘어서는 두 번째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 사건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건들이 겹쳐서 필연으로 저를 인도하신 거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었는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셨는지 하나씩 배워가며 알아가며 느껴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엔딩이 새드 엔딩이 아니라 이제 해피 엔딩일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아마 그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 씨름하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마저도, 그 첫 번째 기적마저도 원망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런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까? 원망하는 것처럼 이 한 세상 참 살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 생명이 원망스럽습니다. 원망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을 가르고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버겁고 오늘 괴롭지만 바다마저 가르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물을 주지 못해서 지금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두시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죽을 것 같이 힘든 순간들이 오고 지쳐서 원망밖에 나오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가장 놀랍고 큰 기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니, 이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전부인 유일한 아들을 내어줄 만큼 충분히, 아니 넘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우리의 죄를 씻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결론을 아는 전쟁에서 오늘이 아무리 힘들다 한들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목마름이, 오늘 우리의 주림이, 오늘 우리의 실패가, 오늘 우리의 슬픔이, 그런 마라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아직도 죽음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일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